예, 안녕하십니까.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이 자료도 저도 이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저한테 강하게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건 어떤 단어였냐면 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담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전체 상황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내용들 보면 지금 기독교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선교의 중심 세력이 바뀌고 있고, 세속화, 세계화, 또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서 이게 통합적이고 쌍방적인 이런 총체적인 이 선교 쪽으로 전환돼야 된다. 세계 기독교와 호흡을 같이 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이제는 로컬이 주도하고 세계가 반응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다시 우리의 지금까지의 선교를 리팅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을 다시 세우고 반성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이게 중간에 뭔가 하나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우고 해도 이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담을 허무는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잡은 겁니다. 먼저 잠깐 우리 사진들과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들 보여주시죠. Live from the Berlin Wall on the most historic night in this wall's history. None of us in our lifetimes ever believed this would happen. Everyone had thought the Cold War would never go away. And all of a sudden, the wall was tumbling and freedom was in the air. What happens next might be considered the perfect Hollywood ending. The old walls come down, and it seems they would never go up again. There, people wore in their jeans, American jeans, hitting it with sledgehammers. It was truly a historic sight. December 31st, 1989. The wildest party takes place on the Berlin Wall. And the promoters know exactly which big star they want. 예, 지금 여러분 옆에 보시면 지금 담들이 지금 사진들이 저기 떠올라 있습니다. 예, 담. 여기 지금 서독과 동독 사이에 만들어졌던 베를린 장벽, 그리고 남북한의 휴전선 장벽,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트럼프 장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 이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저 휴전선의 장벽도 속히 저렇게 무너져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계속해서 담을 쌓는 역사였는데, 그 담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많은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몇 개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었죠. 그리고 그 담은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개의 뜰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성전 안에 보면 여러 개의 뜰이 있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 뜰 가장 안쪽에 있어요. 또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또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저게 성전 안에 저런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 제일 외곽에 위치한 뜰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뜰은 당시 소외의 상징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 바깥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과 구별하기 위해서 약 1.5m 정도의 높은 벽을 쌓아서 분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 빨간 줄로 써져 있는데 이게 분리를 해 놓았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이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락된 성전 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나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문이었는데 그 경고문이 지금 발견돼서 박물관에 있는 경고문입니다. 넘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담은 눈에 보이는 약 1.5m 정도의 담이 문제가 아니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높은 편견과 교만이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 둘러치고 있던 담벼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담벼락을 허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막힌 담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거대한 담이었죠.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지구상에는 오로지 두 백성이 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다.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담벼락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혈통적인, 민족적인,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 담벼락만이 아니었죠.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죄악의 담벼락도 허물려고 오셨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악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완성과 화해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완전히 화해하다,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과거에 존재했던 원래의 그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완전한 조화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조화가 깨어진 이후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본문에서는 14절과 16절 두 번이나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지도 않았죠. 인간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들과의 화목을 이루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화목제물 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였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화목했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죠. 본문 17절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는데 여기 평안은 에이레네, 잘 알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간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령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죠.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16절 17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온 인류가 쌓은 죄악의 담을 허무려고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이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선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삶.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을 허무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담이 세워져 있죠. 미국과 멕시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에 세워져 있는 담들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편견과 차별의 담이 세워져 있어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담벼락.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소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의 담벼락은 참 심각한 문제죠. 또 사회적 신분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벽. 최근에 세계화의 이 흐름과 인구 이동으로 인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종차별의 벽은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담이 우리 사이에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화목케 하는 사역을 통해 세워진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서 교파주의의 벽을 쌓고 교파가 다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와 일부 개신교회에서조차 아직도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구별하는 이 성직자주의의 담, 권위주의의 담이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분열과 갈등의 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곳에도 많은 담이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내부인들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주로 선교사님들의 은근한 우월의식에 근거한 교만 때문인 경우가 많지요. 21세기판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간의 담벼락이 선교 현장에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서구의 선교사들이 식민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제국주의적인 태도로 선교의 일방적인 확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일방적인 태도는 선교지 현장에서 많은 담을 쌓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미전도 선교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이런 서구 선교사들의 실수를 선교 현장에서 반복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간에도 많은 경쟁과 불신과 미움의 담을 쌓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단, 제가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인데 저희 교단의 세계 선교부장을 하면서 많은 선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오늘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이 선교사님들이 자체 내에서 갈등하고 경쟁하느라고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선교사님들이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심지어는 한 피선교 국가에 5개 분파로 나누어서 담을 쌓고 있는 경우도 봤어요. 참 가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담을 쌓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적 돌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먼저 화목된 자들이라면 우리도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 사이에 세워진 모든 담을 내가 먼저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전략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담을 허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듯이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 안에 세워진 울타리를 허무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담을 허무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2가지를 생각했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담을 허무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진정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습니까? 만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무엇에 대한 혹은 그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벽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담, 죄악의 담, 편견의 담, 미움의 담, 원망의 담을 허물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돼요. 선교사된 우리가 먼저 다시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화해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담과 우리 가정과 선교지에서 내가 먼저 담을 허무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담을 허물고 돌파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즉 우리 선교 공동체 내부에 있는 모든 편견과 죄악의 담을 우리의 화목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게 대하여 미움의 벽을 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이룬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망과 미움과 편견의 담을 내가 먼저 허물어야 돼. 그리고 경계선을 내가 먼저 넘어가야지. 이방인의 뜰 경계선에 세운 담벼락과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담벼락을 우리가 먼저 허물고 내부인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 벽을 넘어 내부인들에게 더 다가가야 되죠. 더욱이 선교사들 간에 미움과 갈등의 담을 내가 먼저 허물어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내부인들이 볼 때 선교사님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할 때 마음속에서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담을 무너뜨리는 선교적 삶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먼저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를 먼저 내어줌이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선교 현장에서 감당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의 벽, 내 가치관의 벽, 내 경험의 벽, 선교사로서의 내 자부심의 벽, 내부인들을 향한 선교사의 우월감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되죠.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편견과 내 우월감의 담을 먼저 허무는 순교자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화목하는 직분, 담을 무너뜨리는 선교적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사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까 설교의 시작에서 보았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동독과 서독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국경이라는 경계선을 통과해서 정착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그 이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이동이었죠. 약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가스너 목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스너 목사는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나온 겨우 육지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동토를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복음도 온통 메말라 있는 공산치하의 동독으로 떠납니다. 가스너 목사는 예수님처럼 경계선을 넘어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독에서 공산체제에 의해 어려운 목회를 하게 되었지만 굳굳하고 정말 성실하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감당했어요.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죠.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체의 동독으로 갔던 이 딸은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녀는 바로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후에 무려 4선에 성공해서 16년간이나 독일의 총리로 활동하고 독일 최장수이자 최고의 총리로 평가를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그녀는 최장수 총리였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을 이어받은. 그녀는 세상의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그 많은 정치 세월 동안 스캔들이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어요. 퇴임 직전에도 무려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그녀는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퇴임 전에 살았던 소박한 아파트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하며 경계선을 거꾸로 넘어갔던 카스너 목사 같은 이들의 이 희생과 섬김은 이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믿음의 초석이 되었지요. 서슬퍼런 공산 지하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동독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선교적 삶을 살았던 카스너 목사야말로 동과 서를 나누었던 장벽을 허문 화해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카스너 목사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딸 메르켈은 총리가 되어 동독 출신인들과 서독 출신들 사이에 존재하던 그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독일 국민을 온전히 하나 되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나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속한 선교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마음의 벽이 있어 불편한 관계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이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종류의 담을 내가 먼저 허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의지로 하기 힘들더라고요. 성령이 도우셔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 간의 담을 헐어야 돼요. 더 나아가 선교사의 우월의식과 교만한 태도로 인한 선교 현장에서 그 내부인들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담을 헐고 우리가 먼저 경계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육신적인 태도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분리의 장벽이 제거되고 그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선교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귀한 종들 온 세상을 정말 주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담을 무너뜨리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성육신적인 태도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모든 담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이 온 세상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종류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그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 말미암아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무너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불러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여기 당신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성령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담을 무너뜨리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성육신적인 태도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모든 담을 내가 먼저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